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지역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AD 9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네, 이 AD 90년경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이 거의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제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성도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로마 박해에 굴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가정교회들이 두루두루 생겨나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복음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복음 전도자, 즉 순회 전도자들에 의하여서 이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 가정교회에서 시작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복음의 흥왕과 동시에 거짓 교사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자, 순회 전도자들의 신분으로 위장해서 교회 안에 침투하고 가정교회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그들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고, 또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그들을 향하여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사도 요한의 중요한 임무 중에, 그리고 책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어떤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되냐면 다음 자막과 같이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초대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사도 요한은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던 고백이고, 우리가 아마 매 순간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었으나 두려운 고백이었기도 합니다. 왜 두려운 고백이었냐면,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었고 목숨의 위협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당했던 그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였는데, 다음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뒤에 여러 사람들 뒤에 있는 건물 벽면에 보시면 어떤 석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석상에는 다음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제가 아폴론과 아테나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 석상에는 당시 이 학당 안에 이 건물의 중요한 신을 모셔두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폴론이라는 이성, 지성, 이성에 대한 신, 그리고 지혜의 신을 상징하는 아테나, 그들을 석상으로 그려놓으면서 이 헬라 문화 안에는 곧 그리스 로마 신화의 문화가 팽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번개에도 신이 있고 파도에도 신이 있고 지혜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것마다 신이 있다라는 것, 다신교가 결국 이 수많은 공동체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결국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냥 한 종교임을 넘어서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지만 당시 이 헬라 문화 안에서 본다면
굉장히 무식한 고백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들이라는 모함과 오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주님이라는 그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는 오직 시저, 왕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정부에게 반하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고대 문헌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요, 자매요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근친상간하는 종교이고 그런 집단이다라는 오해도 받았고, 또 성만찬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러니 식인종이라는 오해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식하다라는 취급을 받고 헛소문에 의하여서 오해받으면서도 그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식인종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누가 무식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일자리도 없고 그렇게 일을 못하니까 가난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알고 또 세상의 논리와 다른 삶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또 세상의 논리와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자막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는 그 확신에 거하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는지 깨닫고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 2서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자막처럼 이 요한 2서는 인사말이 있고 본론 1이 있고 본론 2가 있고 그리고 끝인사 13절로 구러진 그저 작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13절 9절 중에서 인사말과 본론 1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말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아는 것은, 역시 서신서답게 1절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고 장로라는 호칭을 보내면서 내가 보냈다라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호칭만 보더라도 그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수신자들, 받는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사도 요한은 그들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파란색 글씨에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특정 인물로 보는 의견이 있고 또 부인으로 그저 어떤 부녀와 그의 자녀들로 의인화된 지역 교회와 성도들로 보는 의견으로 나눕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문맥이나 성경이나 이 당시에 사용된 용례들을 고려했을 때 수신자는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의인화로 된 것이구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 부분 우리 함께 파란색 글씨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그들을 참으로 사랑했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간에 그리고 성도 간에 사랑이 흘러넘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냐면 2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서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교회 간에, 그리고 성도 간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안에 늘 주님한테 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지혜를 발휘할 수도, 그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이유는 저 스스로가 저를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마다 주님은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시는 특혜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 중에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이 제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충만한 사도 요한이 이제 3절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은혜는 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서 살펴봤을 때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유치부 친구들에게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구 공장에 가셔서 가구를 조립하셨고, 어머니는 만두 공장에 가셔서 만두를 빚으셨습니다. 그러면 집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저와 그리고 제 4살 어린 남동생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랑 목사님 동생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열심히 강구한 그 답을 얘기합니다.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청소, 혹은 공부, 혹은 설거지, 여러 가지 자신이 생각하기에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대답합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답은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동생과 함께 맨날 TV 봤고 컴퓨터 게임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나서 이런 약간의 침묵이 흐른 뒤에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보자. 부모님은 열심히 가구 조립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두를 몇백 개를 빚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하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한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더라. 그저 묵묵히 청소하시고 묵묵히 다음날 어떤 준비물을 챙겨가는지 챙겨주시고, 그렇게 나와 내 동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와 내 동생을 사랑해 주셨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챙겨 주시는 것.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 은혜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도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보호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사도 요한은 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됐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긍휼할 수 있고 그리고
평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축복을 사랑으로 담았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거듭 남은 그 인사말을 매듭 짓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본문 4절과 6절 안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랑에 대한 계명이 적혀져 있는데, 먼저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그렇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심히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기쁘다. 기쁘다. 왜 그러느냐? 이 노란색 부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행하는 자를 내가 봤다. 내가 그것을 볼 때 나는 너무나도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런 기쁨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다음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사진입니다. 이 영유아부 안에 하나의 올해의 다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님이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을 향한 큐티책에서 큐티 활동을 하는 인증샷을 찍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오늘 올라온 사진입니다. 오늘 올라온 사진 중에 어떤 미션이 있었냐면, 아이들에게 공통점 혹시 찾으셨습니까? 아이들 머리에 양머리 수건이 있습니다. 오늘 큐티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그래서 그 양을 기억하기 위해서 양머리를 아이들 머리 위에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인증해 주신 거였죠. 참, 이 아이들, 말씀을 따라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이 아이들만 봐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부모님의 열정과 부모님의 노력이 심겨져 있다라는 것을요. 그러나 그 부모님들을 볼 때에도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이 4절에 사도 요한이 기쁘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그들을 내가 볼 때 난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제 사도 요한은 그 기쁨 속에서 신앙의 기본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5절 합독하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에서 교회를 부르는 말로 부녀여라고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이, 누인, 에로토라고 시작하는데, 이 카이는 접속사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누인, 이제,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타나 있죠. 그러면 이 시간 부사인 누인 다음에는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후에 언급되는 말에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에로토, 내가 너희들에게 간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엄청난 권위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였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이가 거의 이제 많은 축에 속하는 장로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도들에게 명령해도 되지만 그는 정중하게 간구하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구하다라고 쓰인 이 헬라어 에로토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정중한 요청에 간절한 호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에로토가 어디에 쓰이냐면 마가복음 7장 26절에 사용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이 간구하거늘 이라는 것의 에로타오입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간청했던 것, 그것이 에로타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생각해 본다면 손 윗사람이,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는 손 윗사람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이처럼 사도 요한이 겸손하고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소가 무엇이냐? 5절 말씀 우리 함께 초반절 빨간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그렇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5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기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성경 주석자로 알려진 제롬이 이런 이야기, 사도 요한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점차 들어서 쇠약해졌을 때, 그때에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서 이제 교인들 앞에 나가서 그저 한마디의 권면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권면해야 되는 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누구를 만나든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세요. 매번 같은 권면을 듣는 것이 식상했던 청중이 이제 견디지 못해서 물었습니다. 사도 요한, 왜 그렇게 같은 말만 반복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자막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예수님의 제자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평생 동안 새기고 실천해 왔었던 신앙의 정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오는 시작할 때부터 들어온 그 복음의 중심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더 이상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아니라 실천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에 답할 수 있는 찬양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라는 찬양에 보면 마지막에 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복음의 중심인 이 사랑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6절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엇이냐?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동반한 사랑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위대하고 고상한 일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국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4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행하는 것이요 그리고 행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4절에 보시면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이 행하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페리파테오라고 말하는데 이 페리파테오는 이리저리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요한은 일상적인 걸음처럼 일상적인 행함으로써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우리의 사랑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사랑이 녹아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사랑으로 실천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랑을 실천하며 행동하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확실하게 구별하고 구별한 만큼 행동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귀여운 유치부 친구들을 보면, 이제 영유아부 친구들을 벗어나서 이 유치부 친구들을 보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종종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대답합니다. 아빠가 같이 놀아주다가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아빠가 좋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다가 그 질문을 하면 엄마가 좋다고 얘기하죠. 제가 예전에 한 권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에게 6살짜리, 당시에 6살짜리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딸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만두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냉동실에 있는 만두를 꺼내서 열심히 잘 삶아서 아이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잘 듣고 나서 손에 있는 이 만두를 하나 들더니 만두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느 쪽이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웃긴 이야기지만 이전에는 만두해주는 엄마가 좋다라고 말했던 이 아이가 이제는 분별할 줄 알게 된 거죠. 제가 웃긴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될 때 우리는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숙은 성숙한 사랑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어떤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으로 있다면, 그런 성숙한 사람이라면 늘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랑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손해보는 사랑은 피해라.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득 볼 때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가 드린 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드려야 될 것, 아니 내가 드리고 있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내 것은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것은 우리는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준 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황해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스럽습니다. 시간을 재고 상황을 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최고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정말 많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할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모욕과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보고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해합니다.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오히려 화가 더 치밀러 올라서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아는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많은 성경 이야기를 볼 것이고요, 더 많은 필사도 이어질 것이고요,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그저 내 지식이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들은 만큼 분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열매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신앙이 조금이나마 자라나고 있고 그 실천의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따라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놓았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이 정도 해놨고 내가 이 정도 성과를 거둬놨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일들을 묵묵히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정말 모든 일들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저 묵묵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사랑이 넘치신 분이 소리 소문 없이 티 하나도 안 내시고 사랑하신 것, 일하신 것, 그것이 주님이 가진 사랑의 넓이이고 높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 그 명령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앞에 행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행함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역사를 펼쳐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